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무화과 나뭇잎이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수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느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무게와 크기, 그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 느끼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셨음을, 그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심을,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와 감사가 늘 끊이지 않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또한 그렇게 드려지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그 아버지께 아뢰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는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임재와 은혜와 축복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의 깊은 예배가, 삶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편 30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올 날이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케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가소서. 형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늘 나를 향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과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첫걸음이 되어줄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의 충만함과 감사와 감격이 늘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편지를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사치레의 편지가 아닌 깊은 마음의 얘기를 편지로 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도 많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국군 장병 아저씨께 하는 위무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저희 어렸을 땐 그랬잖아요. 저희 지금 주일학교 애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지만 생면부지입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국군이라는 것만 압니다. 나라를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국군 장병 아저씨께 라면서 이제 편지를 쓰지요. 하도 쓸 말이 없어서 책을 베껴 쓰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으로 가본 적도 있습니다. 이름은 뭡니까? 누구십니까? 뭐 어디 사십니까? 뭐 등등.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질문으로 끝내본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정말 생명부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깊은 마음의 얘기를 나누며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 쓴 편지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가본 적이 없고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에바브라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7절과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깊은 신앙적인 말씀 안에서의 깊은 그 은혜와 해결책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듣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언가의 편지의 내용을,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적는다는 건 바울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이렇게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바울은 굉장한 친숙함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숙함의 정도가 그냥 인사치레라든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칭찬과 격려와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말들이 가득합니다. 바울의 진심을 담은.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대쪽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사치레로 그냥 편지를 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표현이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편지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합니다. 좀
설명이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이제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이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얘기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치레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바울의 그 마음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신실한, 그 믿음을 향한, 그들의 그 진정한 믿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이 표현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로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입니다. 굉장히 친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따뜻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바울은 굉장히 친숙하게 그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그냥 인사치레의 형식적인 편지의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깊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면부지인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그 마음의 은혜와 감사, 그들을 향한 사랑과 격려를 담아서 편지를 시작하며 전개해 나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방금 읽어드린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새롭게 써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바울은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지라도 굉장한 친숙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제가 그 부분을 처음으로 느꼈던 부분이 신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학교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구체적인 사역과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지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굉장히 친숙함이 느껴졌고, 어쩌다 한번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개 중에 한 분 정도, 100이면 한 명 정도 오실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어지면 처음 보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하며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해 날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 중보 기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유대감과 깊은 친숙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놀라운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깊은 감사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에게 솟아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대부분은 어떤 감사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부분에 의한 감사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오래가지 않죠. 그렇죠? 변덕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 감사는 그런 상황적인 또는 물질적인 감사로 그것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충만하게 느끼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내가 생명을 걸고 간절히 영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 누리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깊은 감사가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는 쉽게 사그러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변질되어지는 그런 변덕스러운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끊임없이 쭉 이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감사와 힘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결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한 그 감사의 충만함이 그의 사역에, 그의 삶에 엄청난 힘을 줬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누군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여 기도할 때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감사가 내 안에서 피어날 수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그런 중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죠.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은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더 잘 섬기고 좋은 은혜를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근데 내 안에 바울이 느꼈던 그 깊은 감사의 은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노력한다고, 그냥 입으로 감사를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 감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베품과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소식들이 들려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시어머니가, 안 믿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달라졌는데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뭔가 달라졌는데,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는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종종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안 믿는 남편들이 또는 안 믿는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뭔가 달라졌는데, 뭔가 기쁨이 있는데, 뭔가 감사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은혜들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감사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감사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감사는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감사가 있다니까요. 그냥 입으로 감사를 쭝얼거린다고 감사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바울의 이 감사는 바울의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구구절절 골로새서의 편지 가운데 그 감사의 마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 감사의 표현들을 쭉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들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신으로 보내었을 때 그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동일한 그 감사가 그 편지를 통해 그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힘들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고난과 핍박들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그 감격 가운데 정말 통곡하여 울 만큼 그 마음에 갈급함이 가득했던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그 감사의 마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 내용을 편지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그 놀라운 감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이 받은 바울의 편지였다면 성경만큼이나 그들이 이 편지를 정말로 중요한 곳에 놓고 읽고 또 읽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편지를 읽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감사의 힘으로 다시 힘을 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영혼의 감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감사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축복하는 것은 그 감사가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내 사랑하는 이들 향해 그 감사가 번져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를 통한 그 감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 거기서 교육자 되어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중등부를 되게 오래도록 맡았었는데요. 한참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명, 100여 명 됐나? 아이들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한 2박 3일 그때는 갔던 것 같은데 3박 4일이나 2박 3일 갔는데 그 마지막 날 저녁 때 코스게임을 합니다. 그때는 철로역정 가지고 코스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방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때 갔던 곳이 어디냐면 하늘산이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언덕바지예요. 이렇게 곳곳이 다 언덕바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코스를 쭉 만들어서 한 7개, 8개를 만들고 이제 코스게임을 하는 겁니다. 철로역정 코스대로. 제가 총 진행을 했죠. 아이들만 한 80명 정도 되어졌던 것 같고 돕는 교사들까지 치면 한 120명, 130명 됐습니다. 그걸 전체 통제해서 이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하는 건데, 제일 걱정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고 안 나는 거죠.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산길이니까 밤에 하는 거니까. 기도했습니다. 엄청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중보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반쯤 왔을 때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아이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마다 대기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그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그 얼차례라고 하죠.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이렇게 약간 뭐 앉았다 일어섰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보조교사 중에 남자 선생님이 군대 갔다가 막 제대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과했던 거죠. 이게 열정이.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걸 심하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 순간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 있죠. 들쳐업고 뛰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행히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분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잠시 쓰러진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들쳐업고 뛰는데 당연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 했다고요.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당황스러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도 교차하지만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있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중보하여 기도했던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행히 진정이 됐고, 여러분 아세요? 그 아이가 쌩쌩하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중학생 아이들은 어떤 건지, 여자아이였거든요. 그날 이제 되게 늦게 잤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추운 날 하늘산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차가운 물로 긴 머리를 감더니 그걸로 이렇게 머리빗으로 열심히 새벽에 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선생님들과 중보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 그 기도의 내용이 떠오르니까 마음이 당황스럽고 막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의지가 되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게 큰 감사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는 그 기도의 대상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로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감사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되어지며, 또 그 누군가의 삶에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로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각산 능력봉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에 대해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30년 전 그분들이 능력봉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 얼굴 보신 적 없잖아요. 이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천국 가셨을 것입니다, 아마. 근데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요. 그분들로 인한 감사가 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중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깊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생면부지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그의 중보기도는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또 그 감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은혜로,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중보기도를 통한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그 대상자들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깊은 영혼의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생면부지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연결됐으니까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감사가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감사의 기도는 사실은 골로새 교회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 15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보기도는 점점 더 확대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라는 사람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한중되어졌던 이 좁은 틀을 벗어나 누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을 향하여 그 기도의 폭이 넓혀져 갈수록 우리 마음에 느끼는 기쁨과 감사는 전혀 다른 크기의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찬양하며 기도해야 될 찬양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마스크 때문에 얼굴도 안 보이시는데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죠. 저와 동일한 마음 아니십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충만한 감사가 있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 아닌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사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뭔가 달라졌는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들려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성도들을 향한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생면부지의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중보기도로부터 출발했던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그 중보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감사는 바울에서 멈추지 않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중보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여러분, 우리 찬양하며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영역이 바울처럼 점점 더 넓혀져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놀라운 감사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압니다. 아버지, 이제 그것을 아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생면부지의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그분들을 놓고 중보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한 그 감사의 충만함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케 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치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과 같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정말로 깊은 은혜 가운데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려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생면부지의 골로새 성도들을 놓고 아버지 정말로 그가 힘을 다해 그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사로 충만케 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공동체의 지체들, 또 아버지 필리핀의 아버지 성도들, 또 아버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기도의 대상들, 또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중보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느꼈던 그 충만함을 우리도 누리며 그 충만함 속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감사로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사역의 능력이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로 가득하여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 감사와 중보를 통한 아버지 그 능력의 충만함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한정된, 내 가족에게 한정된 그 시선에부터 벗어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버지 영적인 넓은 시각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감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중보의 기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감사와 감사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가 더 깊은 은혜로
더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그래서 멈추지 않는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멈춰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능력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통해 그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아버지 정말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서부터 그것이 시작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가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중보의 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생면부지의 사람을 놓고 그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울이 느꼈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뒤바꿀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중보 기도를 통한 놀라운 감사가 내 안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알기에 중보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